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8월 10일, 8월 둘째 주 예배를 함께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 나를 보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더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아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이 마지막 구곡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보낸 길 때론 어려서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우리 이 시간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김익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또 듣는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말씀으로 삶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그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시간들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민석 형제님 나와서 기도할 때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 지친 저희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쁘게 되게 하옵시고 김익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원 형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야 제6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흘러가지 아니하여서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동생활에 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의 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제가 힘을 다해서 한 주간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카톡이든지 문자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 쓰는 날을 꼭 채워서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찬양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쭉 바라보는 것, 외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깊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나의 꿈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선호, 꿈이 뭐예요? 꿈이 앞으로 뭐가 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행사, 여행 가이드. 오, 요즘 여러분은 볼 수 없겠지만 드라마에 대신 여행해 드립니다 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나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 슈트를 잠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멀리 있고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행 비용을 대주는데 자기 물품을 보내요. 뭐 팔찌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일기장 이런 것들을 보내서 사진 갈 때마다 그걸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팔찌를 차고 자기 물건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여행을 부탁한 사람한테 보내주는 것 같아요. 여행의 감성. 나는 갈 수 없지만 너무 가고 싶었던 것을 보는 그런 것 같은데, 여행을 통해서 그런 많은 이들을 그렇게 힐링시켜 주고 싶은 겁니까? 예. 아멘. 아니라고 할까봐 조마했네. 그래요. 여행사, 멋져요. 좋은 여행지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도 소개시켜주고. 예. 아셨죠? 찬이, 어떤 꿈이 있습니까? 건축가. 뭘 건축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교회도 짓고. 세계 각지의 교회와 센터를 짓는 선교사적인 비전이 있는 거네요. 대한민국에 아주 멋진 교회도 하나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리모델링 하는데, 그죠? 예. 그대가 건축으로 성공할 때쯤 되면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될 때가 될 것 같아요. 성공해서 우리 교회 한번 딱 바꿉시다. 네. 다 자기의 계획들이 있어. 자기의 꿈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꿈은 뭐였을 것 같아요? 주한이, 목사님의 꿈은 뭐였을까? 그때 그냥 목사님이라고 해. 목사님은 사실 경찰이 되게 되고 싶었어요. 경찰이. 목사님이 막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성룡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굉장히 대세였는데, 그 성룡이 경찰 영화를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저거지. 근데 막 목사님이 본 영화 중에 성룡이 목사님을 감동시킨 건 막 액션을 하면서 수많은 악당을 때려눕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어. 그 교통 사이카 있잖아요. 그거 막 타고 다니면서 이 교통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는 교통경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건 내가 태운 하나의 꿈이었지. 꿈과 현실은 목사님을 다른 길로 인도해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계획은 크고 많은 것들을 세워놓지만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꿈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나는 내가 가는 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멋있게 성공해야 돼요. 멋있게. 내가 쇼츠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노래도 그 끈이 있거든. 신흥제물인지 대대로 그냥 내려오는 제목. 전통자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부잣집 그 재벌가는 크게 나오지 않아. 그냥 상대방한테 이렇게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경청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전통은 어때? 졸부 말씀. 야, 김기사 너 어디니? 자,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대대로 전통 있는 부자들, 신흥 부자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말을 경청하게 해야겠다. 경청하게 해야겠다. 내가 쓰잘데기 없이 야! 니네 자지마! 졸지마!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말을 경청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보다 굉장히 점잖잖아요. 그죠? 지난주 같았으면 이런 분위기 아니지. 훨씬 더 크게 많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거 보고 생각했어. 내가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에 뼈대 있는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물론 내가 2대째지만 그 안에서 목사가 됐는데 내 말을 경청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못된 것 같은 것 같아. 내가 내 말을 경청하게 하려고 내가 굉장히 얌전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자장가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는 거야. 이게 다 때와 장소가 있나 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뭐냐면 아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말은 결국은 내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군 생활할 때 물론 지금과는 다르지만 지금과는 많이 다른 군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군 생활할 때 나보다 한참 높은 고참들이 있었죠. 목사님 1, 2등 때. 근데 그 고참 중에서도 보면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고참이 있어요. 그가 한마디 하면 내부실이 다 움직여. 첫 번째는 무서워서도 움직이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힘, 그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 계급에 맞는 그 언행, 그것들을 우리가 보니까
그 고참이 이야기할 땐 내부실이 다 바뀌어, 다 움직여. 그런데 그 고참하고 동기인데 그 동기가 말하면 아무도 안 움직여. 아무도 안 움직여요. 다 얘기해.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가만히 좀 있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참이 계급을 따라 시간이 지나서 계급은 올라가고 달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 그가 훈련할 때 보여주는 그의 훈련의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지 않는 거야. 그 고참과 따라가서 일하면 꼭 다시 해야 돼. 힘들게 포 진지해놓으면 거기가 아니래. 이런 게 한두 번 되면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보면 알지만 나이가 많다고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직급이나 계급이 높다고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계급에 따라서 그가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느냐, 또는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걸맞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럴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존중과 존경이 생기는 거고 그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아사야 아닙니다. 승호 형제 아사야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죠.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 보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 1000명을 이루겠고. 와, 센스 최고. 멋져요. 이런 게 경험이고 경력인 거야.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이게 딱 떠 있으니까 어째요? 내가 존중한다고, 존경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근데 보면 그 작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1000명을 이룬다는 거야. 1000명.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국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향력인 거야. 영향력. 작은 자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영향력 있는 그룹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아주 연약했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강한 모임.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걸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나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이런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게 여행사든 건축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 들어봤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 친구를 사귈 때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친구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주함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친구. 틀린 말 아니에요. 지환이 다시 한번. 좋은 친구란? 신뢰가 두터운 친구,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몇 없어요?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좋은 친구가 몇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귈 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친구겠죠. 그죠? 나보다 한 단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둬야 내가 그 친구를 따라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친구들이 몇 있어요. 몇 있어요. 사실 목사님은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한데, 막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정말 지금도 내 친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을 몇 만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이 내가 낙오하지 않도록 늘 내 앞에서 신학이 뭐냐, 전도사가 뭐냐, 이런 걸 늘 보여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인 거예요. 아무런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남한테 그런 친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친구한테 좋은 친구냐, 나는 내 친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구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공.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봐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에요. 그죠? 해가 떠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달이 뜰 때에 우리가 휴식을 갖잖아. 그죠? 이 생활의 휴식과 삶과 휴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삶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해가 뜬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열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이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이 세상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서 누가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어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 없다? 선호.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야, 니다만 들리면 어떡해? 읍니다야? 그건 굉장히 불안해한 건데,
내가 말하는 것을 말했다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현 형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이분들 봐라. 대답을 잘 안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런 대답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건 사실 없어요. 살아있는 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쵸, 승원 형제? 예, 승원 형제 지금 살았어, 죽었어? 살아있습니다. 살았죠? 예, 예. 근데 왜 목사님이 죽었다 그래? 죽었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는 그 길의 끝이 어디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우리가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이 뭐라고? 동원형제, 죽음. 그치?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에게 정해진 거야.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정해진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승원 형제?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지. 우리 승원 형제가 달라졌어요. 저렇게 똑똑해졌어. 예전에는 정답률이 50%도 안 됐는데 오늘 100%예요. 100%.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사님은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경찰이 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될 때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엄청 큰 꿈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고 신학대학교에 가서 가진 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주 큰 꿈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는 낙도 선교라는 게 있어. 낙도 선교. 이게 뭐냐면 방학이 시작되는 6월에 종강하자마자 방학이 되면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섬에 있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 섬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근데 거기 가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나도 저렇게 섬에 가서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냥 가지 말자. 그냥 가면 괜히 큰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는 실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박사학위도 따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란 이야기 들으면서 섬에 내려가자. 이게 꿈이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나를 만나니까 내가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목사님 같지만 목사님이 여기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엄청 정성을 들여야 만날 수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무표정하면 거짓말 같잖아. 응? 아니라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건 진짜인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처음이야. 내가 여러분 보고 얼마나 당황하는지 알아요? 아니 내가 밖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충격이야, 충격. 목사님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자, 이럴 때 행복한 얼굴 우리 한 번씩 합시다. 한 행복한 얼굴 한 번씩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섬에 갈 때 공부 열심히 하죠. 꿈은 유학도 갔다 오는 거였지만 유학은 못 갔어요. 그런데 여하튼 박사 과정까지는 했어. 아직 논문을 못 써가지고 박사는 아니야. 과정만 했어, 과정만. 그 목사님 친구들이 저보고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딴 사람은 다 박사 과정을 할지라도 네가 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거든요. 박사 과정까지는 해서 이제 남은 꿈이 뭐예요? 다 했잖아. 박사 과정까지 다 했어. 남은 꿈은 이제 섬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큰 꿈만 남았는데 진짜 목사님이 요즘 섬에 들어와서 목회하잖아. 우리 용성교회가 진짜 섬이야. 사회하고 완전 단절돼 있어서 여기는 배로도 못 가. 여기 오려면 저 일병소에서 인터폰 누르고 문 열어줘야 간신히 들어올 수 있는, 여기는 진짜 섬 중의 섬이야. 여러분 기도는 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 내 기도의 응답을 깨닫는 거야. 섬에 내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그 섬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만 남은 거예요. 목사님은 늘 여기 올 때마다, 매 주일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용사들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까, 저들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한 도시, 한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너무 타락했어.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는데 거기를 심판하시려고 해. 불을 내려서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큰 성이 두 개야. 소돔성, 고모라 성이 두 개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 걸 아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환이, 있다면 심판을 내리자. 맞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50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하나님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또 이야기하는데, 그럼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준대. 그러다가 줄고 줄게 몇 명까지 줄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리네. 10명까지 줄었어. 10명.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미안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못해요. 근데 이 말에 중요한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 가운데 정말 불공정하고 또 죄악이 가득하고 이런데도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었어. 그래서 거기는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돼서 멸망한 도시가 돼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 수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에 10명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명으로 그들을 용서해 준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10명이 있으면 이 10명이 수만 명이 있는 도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10명의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905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야. 그때까지 평양에 교회 다니는 인구가 몇 프로였냐면 3%밖에 안 됐어요. 평양 인구의 3%도 안 됐어요. 100명이 있으면 3명 있는 거야. 1000명이 있으면 30명 있는 거야. 그런데 1905년에 이 3%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그동안에 거짓말했던 것, 남을 속였던 것들을 다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속였던 거를 갚아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평양에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걸 우리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요. 정말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으니 그 영향력으로 한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향력. 오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주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한 30명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다만 몇 명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지고 꿈을 꾸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뀔 거고 또 우리 부대가 바뀔 거고 나라가 바뀔 거고. 사실 앞에서 오늘 아까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은 앞에 있는 우리 용사들이 나를 따라 찬양 같이 안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면 언젠가 우리 용사들이 다 바뀌어서 같이 찬양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영향력을 계속 여러분한테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같이 참여하면 우리 찬양팀에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안 졸잖아? 그러면 힘이 되고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설교가 매주 늘어지잖아? 여러분이 계속 자는 거야. 난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자꾸 깨워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분인데 안 끝나는 거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1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안 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다 1000명을 이루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길이 될 거고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라. 주보에 악보랑 가사 있으니까 우리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계속 우리가 부를 찬양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용성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저들의 인생이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밝히 비추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 내는 삶을 살아갈 우리 용성의 용사들과 우리 여단과 우리 사단과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